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이 회복되고 은혜와 은총을 얻는 길은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데 그 모든 길이 있음을 저희들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심령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6장과 7장 두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시간은 7개월이라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이 5장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던 기간이었습니다. 재앙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 지역을 법궤를 옮겨서 두다가 마침내는 그 본래의 곳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게 됩니다. 6장 2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들 제사장들은 다곤신이나 블레셋의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이었고 점쟁이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점을 치고 예언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속건제는 여러 제사들 가운데 여호와의 성물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그 손실을 입힌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는 그런 제사였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속건제도 레위기에서 말하는 규정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상을 위한 제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법궤를 가져올 때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재앙을 불러들였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속건제를 통해 그 진노를 풀어드려야 한다. 우리가 훼손하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병도 치료를 받고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비껴가지 않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이죠. 속건제를 통해 재앙이 멈추고 병을 낫게 된다면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다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예측이 맞을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제 속건제로 드릴지를 다시 묻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블레셋 방백들의 수요대로 금 독종을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5개를 또 금쥐 5개를 금으로 만들어서 보내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 5도시 국가의 그 지도자의 수요대로 이렇게 그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은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제물을 준비하자는 것이죠. 여기 왜 금쥐를 만드는가? 독종을 쥐가 퍼뜨리는 질병으로 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6장 5절에 하나님의 손을 가볍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5장 6절에서 살펴본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다, 무겁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염두에 둔 그 표현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재앙을 약하게 내리실 것이다. 손을 가볍게 하실 것이다. 혹시라는 이 희망을 표현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과연 재앙을 거두실지의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혹시라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블레셋에 내려진 재앙을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똑같은 그 재앙이라는 단어, 마게파라는 히브리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고 또 5절을 보시면 땅을 해롭게 하는 쥐,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멸하는 자, 이 멸하는 자가 히브리어로 마쉬히트인데 마쉬히트라는 말을 땅을 해롭게 한다, 땅을 멸하는 자,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즉 쥐가 블레셋 땅을 파괴하는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블레셋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보아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재앙을 받았다면 우리가 왜 그들처럼 돼야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애굽 사람을 보고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과거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을 기억해내고 그분이 큰 권능을 가지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이것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은 구체적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겪었던 재앙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간절함이, 그들의 궁금증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궤를 수레로 옮기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에게 그 새 수레를 끌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건장하고 힘이 센 숫소가 수레를 끄는 게 보통 상식적인 일인데 그들은 특별한 방법을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택한 이유는
이 어린 새끼가 있는 암소들은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자기들의 마음이, 관심이, 사랑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소들이 과연 이스라엘의 그 유다에 있는 접경 지역 벳세메스로 가는가,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능을 거스리고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임했던 재앙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다. 여호와의 법궤가 원인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암소들이 본능에 따라서 새끼에게로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신인 여호와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따라서 막상 실행을 해보니까 이 암소들이 울면서도, 새끼가 그리워서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장 수레를 끌고 간 것이죠. 송아지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 이 모성애를 가진 암소라면 당연히 새끼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져야 하는데 그들이 울면서도 벳세메스로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한 때는 밀을 추수하는 대략 5월에서 6월경이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들이 본 것을 기뻐했다. 이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 그들이 보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법궤를 보게 된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아마도 제단으로 사용이 되던 그 돌 근처에 오게 되자 수레는 멈추게 되는 것이죠.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잡아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오고 끌고 오던 것들이 이제 제사에 다 바쳐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짐승들을 잡아 또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바치고 고기는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형태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법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축하가, 그런 제사가 드려진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블레셋의 신이었던 다곤을 정복하고 승전하시는 장군처럼 전리품까지 챙겨서 귀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전에 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이스라엘은 축하했던 것이죠.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속건 제물로 무엇을 드렸는가, 그렇게 거기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의 다섯 도시를 위해서 금으로 만든 독종의 형상 5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과 마을을 대표하는 쥐들을 또 금으로 조각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이 고대 사회는 성벽이 있는 성읍, 그리고 그 주변에 성벽은 없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마을과 들판으로 그렇게 이제 고대 사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5도시, 그리고 그 도시를 주변으로 한 성읍들, 마을들, 거기에 해당되는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이제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의 안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 정도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5만이라는 단어에 괄호가 있다는 것은 이게 어떤 사본에는 5만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5만 명을 포함시켜 보면은 한 마을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70명이 죽었다. 많은 주석가들은 그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된 사본을 주의 깊게 연구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가를 연구하는 것을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이 성서학의 굉장히 기본적인 학문의 분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성과가 이제 적용이 된 것이죠. 킹 제임스 온리즘, 킹 제임스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킹 제임스는 17세기의 사본인 텍스터스 리셉터스라는 표준 본문을 가지고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텍스터스 리셉터스를 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다가 제임스 왕에게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왕의 눈을 열어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킹 제임스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죠. 그것이 이제 영어권에서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이 됩니다. 이 제임스 왕은 절대로 경건한 왕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무기력하고 보잘것이 없는 왕이었는데 이제 윌리엄 틴데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거기 보면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것이 대부분의 사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는 이것에 장황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와 땅에서 증언하는 이, 이런 표현을 집어넣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것도 그 후대에 17세기의 번역자들이나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덧붙인, 추가시킨 내용이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영어권에서 소중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또 앞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만이 옳고 다른 모든 성경이 훼손된 성경이다, 사탄의 성경이다, 이런 주장은 아주 무식하고 정말 너무나도 극단적인, 너무나도 편협한 그리스도의 몸의 분열을 자꾸만 일으키는 아주 편견에 빠진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제 킹 제임스 온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잠시 내려놓으셨던 영광을 다시 스스로 찾으신 것이죠. 블레셋은 재앙의 근원이 언약궤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자신들의 살 길이 다곤 신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의 진노를 푸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자로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처럼 전리품을 취해서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귀환하신 것이죠. 결코 이스라엘의 병거나 군사력이나 그들의 칼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홀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승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출애굽의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자, 속건제를 통해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우연이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숱하게 수많은 기회를 얻으면서도 번번이 믿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찾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사실은 반영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철저히 다 맡기지 않고 깊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최후의 보루로
모시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블레셋의 모습 속에 투영이 되는 것이죠. 법궤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경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그들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법궤를 여러 번 그날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법궤를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든 선민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자기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한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궤가 돌아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고 또 베세메스 사람들의 죽임 당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준비가 생기게 되고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모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분위기와 풍습이 그러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은 결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방의 신들을 제거해라.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사무엘이 촉구했던 것입니다. 6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블레셋의 힘과 권능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중보 기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에서 훈련을 받은 제사장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의 역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그가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로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그는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나면 사무엘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두 가지의 역할만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죄인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물을 붓는다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품인 물 마실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면서 금식과 함께 깊은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9절에도 여호와 앞에 물같이 마음을 쏟으라, 슬픔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정해진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하나님은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의 마지막, 사무엘이 그 당시에 사사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무엘은 장성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끄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7절에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은 침략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 두려움을 가졌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블레셋은 해안의 낮은 지역에 있고 미스바는 해발 784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기억 속에는 이 블레셋에게 대패했던, 크게 패배했던 그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입술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4장 31절에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했던 장로들, 그 장로들의 그 신앙이 또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상징이 되는 물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굉장히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전과는 달라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고 나서 구원을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블레셋 군대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긴박한,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적군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하나님은 우레와 천둥으로 블레셋 군대를 큰 두려움에 빠뜨리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공포에 혼비백산한 그들이 도망칠 때 이스라엘은 뒤를 쫓아가며 그 잔당을 소탕하는 역할만 한 것입니다. 과거 사사기 4장에도 보면 시스라에 도망치는 군대를 바락이 쫓아가서 그 도망가는 대적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벳갈 아래 블레셋 지경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스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바위를 세우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으로 에벤에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보면서 그 기적을 오랫동안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을 쳤던 곳이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패배를 경험했던 곳. 그러나 놀랍게도 그 에벤에셀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의 자리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새로운 자리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 경험한 것이 우리의 뇌리와 우리의 판단을 사로잡게 됩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구나. 불리함과 패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구나. 우리는 그런 의식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마지막 구절들은 사무엘이 그의 생애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은 블레셋과 친히 싸워주십니다. 그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경계 안으로 들어올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지경에 속했던 에글론과 가드까지를 되찾는 큰 전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동행하면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나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영성은 한 나라, 한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리더들을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서야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에브라임에 속한 베델과 길갈, 그리고 베냐민에 속한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며 재판을 하였습니다. 고향 라마에도 제단을 쌓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의 그 사역을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대사사, 즉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소사사들처럼 순회하면서 재판을 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행정적인 역할까지 성공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했던 것이죠. 특별히 사무엘은 법궤가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모든 신들을 버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서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게 됩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거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존재, 바알 같은 존재,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 애통해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침략을 허용하시는가?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실한지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7장 3절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분만을 섬기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의 약속을 이스라엘은 의지하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3만 7천 명을 잃으면서 법궤를 빼앗겼던 그 아픈 기억, 그것이 그들에게 여전한 두려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이스라엘은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4장 1절의 패배의 장소 에벤에셀을 하나님은 이번에는 승리의 장소로 바꾸십니다. 그곳에 도움의 돌이라는 에벤에셀을 세우고 그 전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은총이었음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블레셋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의 근원이시면서 동시에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거룩한 분으로 대접하고 두려움으로 청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면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설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 코데시, 이 말은 영어로 separation입니다. 구별되어 있고 성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타자,
우리와 구별되어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한 분을 제대로 존귀하게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을 나의 뜻대로 길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이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법궤가 돌아왔지만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한날에 70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만큼 그들은 깨어있지도 겸손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바로 서는 신앙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고난과 문제의 마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복음의 단순하고 위대한 진리가 분명히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단순한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 삶은 점점 복잡해지고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전심을 다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은 역설적으로 대적의 침략 앞에 자신을 노출하는 어려운 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하고 돌이킬 때 그때에도 시험과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 깊이 회개한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패배했던 장소 에베네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놀라운 은총의 장소로, 승리의 장소로 새롭게 삶의 정황들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에베네셀의 체험을 주시기를 이 시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조건과 환경과 나의 소유가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서 구원과 도움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찾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미스바의 에베네셀의 승리를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블레셋에 내리는 권능을 통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베세메스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른 채로 법궤 안을 들여다보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앞에 그들 모두를 치시는 두려운 권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외해야 할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움츠러든 채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들에게 반전과 승리와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얼마나 움츠러든,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과 정신을 흔들어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와 도우심을 맛보게 하는 은총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